오늘 설교 제목은 주께서 내 갈 길을입니다. 주께서 나의 갈 길을. 길이 주제예요, 길이. 여러분, 길이라는 주제로 저는 이 강단에서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오늘 또 설교하게 되겠고요. 또 앞으로도 더 설교할 겁니다. 왜냐하면 길이라는 주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길이라는 주제 속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당신께서 길이랍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주제는요, 너무 중요해요. 평생을 설교하고 평생을 설교 듣고 평생을 묵상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길이라는 주제예요. 왜요?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또 이 길이라는 주제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 각자 인생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인생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각자가 다양하게 인생길을 가지만 결국 우리는요, 똑같은 한 길을 통과하게 돼요. 너무너무 다양한 인생길 살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다 똑같은 한 길을 통과한다고요. 마치 한강의 지류가 아니죠, 원류죠. 한강의 원류가 산에서부터 흘러나오고 계곡에서부터 흘러오고 뭐 들에서부터 흘러온다라도 결국 한강에서 다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각기 다른 다양한 인생을 살아도요, 우리 모두는요 다 똑같은 한 길, 그 한 길목을 만나게 돼요. 그 길목이 뭐냐면 죽음의 길목이에요. 아무리 다양한 인생을 살아도 그 길목을 모두는 다 똑같이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길목을 통과하고 나면 두 갈래 길이 나와요.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다양한 인생 행로와 또 여정으로 인생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빨리 가고 있어요. 남들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뒤처졌어요. 남들보다 매우 느리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모두는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길목을 지나갈 것이고, 그 죽음의 길목을 지나 천국 가는 길에서 시간의 간격을 두고 우리 모두는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8절이죠. 자,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32편 8절 말씀인데요.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노래요, 다윗의 시입니다. 그는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자기가 화자가 되어서 노래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8절부터는 화자를 좀 바꿔요. 하나님이 화자가 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변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화법으로 그가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고 내가 너를 훈계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야 될 인생길을 알아서 잘 가거라, 각자 좋아하는 길로 잘 가다가 마지막에 천국길에서 만나자, 내가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이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주목하시고요, 우리가 잘못 가면 충고하고 조언하고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운동 경기장에 뭐 심사위원처럼 그 피니시 라인에 딱 서서 누가 1등 했는지 2등 했는지, 누구 발이 먼저 들어왔는지, 누구 스케이트가 먼저 들어왔는지 다 결승 라인에 서가지고 그거 심사하고 체크하는 심사위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달리고 있는 선수들을 격려하고
그 선수들이 정말 잘 달릴 수 있도록 코치해주는 참 좋은 코치로 정말 친절한 감독으로 함께 뛰어주면서 잘 가라고 세워주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바른 길 가라고 가르쳐 주시고 잘 가고 있는지 항상 주목하고 그리고 잘 가도록 마지막까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그렇게 지도해 주시는 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세분화시켜서 살펴봤더니 세 가지 방법으로 지도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칭, 가르침으로 티칭, 가르침으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길을 가르치시는 지도해 주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티칭, 가르치심으로 인도해 주세요. 가르침으로. 다시 말해서 교육하여 배우게 하심으로. 성경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6장 45절입니다. 자,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이 있어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그래서 주의 종을 목사요 교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아멘. 어떤 한 사람을요 사도로 삼고요, 어떤 한 사람을 선지자로 삼고요, 어떤 한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 같은 사람으로 삼고요, 어떤 한 사람을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직함이 하나예요. 근데 목사만 직함이 두 개예요. 목사와 교사래요. 목사이면서 교사라는 거예요. 목양하는 자이면서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신자들 중에는 목사에게 목양만 받으려고 그러고 가르침은 안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려 목사를 가르치려는 자들이 있죠. 가르침 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되려. 여러분, 목양받는 거 참 귀한 거예요. 목양받는 거. 신방받고, 기도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사랑받는 거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받으면 안 돼요. 목사에게 가르침도 받아야 돼요. 가르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가르침을 받지 않고 거부하거나 되려 가르치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내 인생길의 가르침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길이 바른 길이고 어떤 방법이 옳은 건지 잘 몰라요. 헤매이고 세상 것 갖다가 써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 똑같이 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똑같이 갖다가 써버리고 자기 인생의 말씀은 좋은데 교회로 갖고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파해버리고 헤매이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지도해 주시는 그 가르침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가르치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영화 중에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어요. 윌 스미스 주연의 영화인데 윌 스미스만 주연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 주연을 했어요. 아빠와 아들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는 영화입니다. 조금 오래된 영화인데요. 이 영화 속에 이 아들이 아빠에게 하는 이 이야기가 있어요. 아빠한테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아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이 이야기 알아? 어떤 남자가 물에 빠졌대.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대면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황소 한 마리가 다가와서 제가 좀 도와줄까요? 그랬대. 그러자 이 남자는 황소야, 너 가던 길 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실 거야. 조금 지나니까 또 다른 황소가 와서 더 힘센 황소가 와가지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자 이 남자는 또 그랬대. 너도 그냥 가던 길 가거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데 그 남자가 결국 물에 빠져 죽고 말았대. 그래서 하나님 면전에 서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했대. 하나님, 내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왜 안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무슨 말 하는 거냐?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힘센 황소 2마리나 보내줬는데, 그것도 말 잘하는 황소로 보내줬는데, 이 멍충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사를 교사로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함으로 우리가 가야 될 인생길을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냥 가만히 받으면 안 돼요. 눈 감고 감상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줄려주시는, 내 인생 진짜 중요한 내 인생길 가는 방향 잡고 내 인생길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법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받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티칭, 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티칭에는요 트레이닝이 함께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훈련이 함께해요.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 우리의 인생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인생은 연습이 없고 실전만 있죠. 스포츠 경기나 운동 경기는요 연습 게임도 있어요. 그리고 본 게임도 있답니다. 그런데 인생은 연습 게임 없어요. 다 실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실전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때로는 실패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가슴 아픈 사연도 겪게 하시고, 때로는 고달픈 광야길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은 실전을 통해서 훈련시키세요. 근데 이 사실을 못 깨달으면요 자기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시련의 연속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의 연속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만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실패 가운데 사는 걸까? 왜 나는 이런 억울한 일 당하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훈련시키시고 실전이라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요 시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일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굳세게 믿는 사람은 달라요. 두고 보세요.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 주의 종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주심을 통해서 내 인생길을 가르쳐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세게 믿고 또 내 삶에 찾아온 실패나 내 삶에 찾아온 시련이나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요 그 인생은 마침내 찬란한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 성경 속에 욥이 그랬다니까요. 자, 성경 볼까요?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 우리의 인생길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시련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이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고
지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카운셀링, 훈계 상담으로. 카운셀링, 훈계 상담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인생길을 지도해 주시는 방법은 카운셀링입니다. 카운셀링. 오늘 본문 이 8절을요, 원어 성경과 또 영어 성경으로 비교해서 좀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훈계하다라고 하는 이 한글 성경의 종결 어미가요, 세 번째 나오지 않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는. 그리고 원어 성경에 이 두 번째 이 단어에 해당되는 뜻을 영어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카운셀링으로 번역한 거예요. 카운셀링. 여러분, 카운셀링이 뭐예요? 충고하다, 조언하다, 상담하다의 명사형이잖아요. 이사야서 9장을 보면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요 모사라,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기묘자요 모사라. 굉장히 어려운 한자어 두 개가 딱 들어있죠. 언뜻 들으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데요, 이 기묘자요 모사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뜻이 너무 쉽고 분명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어요. 놀라운 상담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최고의 카운셀러일 줄로 믿습니다. 지상 최고의 카운셀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길을요, 가장 적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길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곧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야 될 인생길, 예수님만큼 잘 알려주고 조언해주고 상담해줄 분 어디 있어요? 당신이 길이기고 당신이 정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상담을 인생의 정답 되시는 분에게 상담받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카운셀링입니까? 이거보다 더한 카운셀링 없지 않겠어요? 복음서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상담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답을 막 주세요.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백미라고도 일컬을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수가성 그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곁에 다가와요. 그리고 두 사람이 대화를 하죠. 상담학적으로 보면 이건 100% 상담이에요. 상담학적으로 보면요, 상담에는 두 사람이 있잖아요. 상담자와 내담자가 있지 않습니까? 상담자는요, 질문을 던져요. 그럼 내담자는요, 그 질문에 맞게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고 자기의 상황을 다 털어놔요. 그렇게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물가에서 우리 예수님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 여인에게 질문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질문에 자기의 속마음을 내비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사연과 자기의 상황을 잘 이야기하고 토로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한 그녀에게 우리 예수님은요, 인생의 정답을 충고와 조언과 약속과 말씀으로 제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우물가의 여인을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물가의 그 여인에게 질문하셨다라는 사실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그 삶의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계신다는 사실,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예수님에게 카운셀링 받는 영적인 우물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이 부족한 종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께서 던지시는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의 카운셀링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인생의 정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요, 정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발견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여정이 우리의 인생길일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정답 되시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카운셀링 받으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watching, 주목하심으로. watching, 주목하심으로.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지켜보심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길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걸음걸음을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교통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운전자끼리 막 시비가 붙었어요.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그럼 막 열받으면 아이고야 뒷목 잡고 막 쓰러지고 막 그랬어요. 보험사에서 와도요, 서로의 그 과실을 막 크게 물으려고 막 다투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왜요? 자동차마다 차량용 블랙박스가 거의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다 알아요. 굳이 실갱이하고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요즘 다 차량용 블랙박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 차량용 블랙박스가 유행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막 유행을 시작하려고 그럴 때 어느 운전자가요, 억울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자신이 분명히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는데 마침 그 광경을요, 그대로 찍은 뒤에 따라오던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그가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블랙박스 영상을 탁 풀어가지고 억울한 상황이 해소가 되었죠. 구제를 받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가는 길 도로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가는 길 인생길이고 자동차가 가는 길 도로예요. 도로는요, 특히 대한민국 도로는요, 수많은 블랙박스들이 다 지켜보면서 녹화하고 있어요. 자동차를 달리는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마다 다 블랙박스가 있어서 하나하나를 다 찍고 있어요. 다 지켜보면서. 억울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어 있어도 뒤따라오고 있던, 또 혹시 주변에 있던, 아니 내 차 안에 있는 그 블랙박스 영상이 다 보고 있고 다 찍고 있어서 그 모든 것 다 구제받을 수 있고 오히려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저와 여러분이 걷는 이 인생길을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빠짐없이 지켜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자동차의 블랙박스가 그 도로 위를 달리는 모든 자동차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면서 다 저장하고 있듯이 우리 인생길을 걷는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볼까요? 성경 시편 11편 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길 가다가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길 가다가 정말 속상한 일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제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